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바울도 심히 떨었노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너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너를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지옥 떨어지는 그 심판대 앞이 진짜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대에 모세도 처음에는 떨고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운 예수님도 천사만 예수님을 보고도 천사를 보고도 그렇게 벌벌 떨고 죽은 것 같이 된 걸 예수님이 가서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이 육신을 떠난 그 세계는 무시무시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판가름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보혈이 그 심판대에 쫙 드러나면은 하나님도 너는 구원, 너는 천국, 이게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 이게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피로 다 덮어서 의인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이 그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가 우리의 동기가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에 가면 어디나 큰 교회도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고 기도방에도 여러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귀 새끼가 여러분 마음 틈탑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뭘 먹나, 오늘 뭐 냄새는 좋은 거 나는데 뭘 먹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요. 야 오늘 저기 누구 왔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여러분 시선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왜? 구약에 있어서 모든 예배도 전부 아무리 하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먼저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제일 헌신도 그 다음에 뭐 나라가 어때 전쟁하더라도 먼저 속죄. 하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속죄. 죄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갖는 것이 속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속죄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졌으니까. 물론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지만은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 고백한 것, 이거는 확실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보혈의 은혜에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 중에 보혈 찬송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딴 걸 십자가를 집중하면서 저기에 내 모든 죄가 달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이게 우리의 예배의 동기인 것입니다. 예배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 다 헛거고 여러분이 드리는 수고 다 헛거고 헛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속죄의 찬양을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얼마나 무서웠는가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떨어지는 게 얼마나, 그 분위기만 보고도 노아는 롯은 기가 탁 찔러가지고 벌벌 발자국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나가라, 도망도 못 가고 지금 막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급하게 팍 데리고 나갔습니다. 천사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유황불에 떨어지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옥 앞에 심판대가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천국으로 확실하게 결정나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에 보혈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건,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게. 율법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건 모르는, 거울 없으면 내 얼굴에 시꺼먼 거 붙은 거 모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인인 거 율법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이 실패한 것은 가인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과는 가인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결론을 여러분에게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가인처럼 실패하면은 결국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한 주간이 복된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울이라는 그 죄 많은 왕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번뇌하던 사울이 상쾌해지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만사가 달라.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든, 어떤 여러분의 무슨 큰 문제가 있든,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뭐든지 다 한나도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괴로우면 한나가 하나님 만나더니 그냥 수색, 얼굴에 있는 수색을 싹 버리게 되면 안색이 확 변하는. 성경의 바디메오가 그 얼마나 안색이, 이건 뭐 나면서부터 소경인이 얼마나 안색이 그냥 죽을 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눈 뜨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삭개오의 얼굴을, 안색이 예수님 만나고는 확.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이 모든 고민은 해결된다. 내 이 연약함은 확실히 극복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 만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이게 예배 성공으로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근데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다가 인격을 붙이면 마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처음 1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마귀 또 하나님, 마귀와 하나님을 딱 앞에 두고 너는 하나님을 택하라,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인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한 네 주인, 네 속에 있는 네 주인을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네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밀은 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냐 예수님이냐, 나는 예수님을 선택해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어느 누구든지, 왜 가인이 예배 실패했느냐? 딴 거 아닙니다. 마귀 새끼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서 그렇게 죄 짓도록, 그의 삶이 죄가 되도록 만드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아벨도 비슷합니다. 그가 마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지만, 그는 기름을 준비했고 그는 피를 흘려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똑같이 다 마귀 있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놈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꾸 딴 생각 나게 막 졸리게 만들고 또 예배 자리에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예배가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이 마귀 새끼를 내 안에서 뽑고 새 주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이 작업이 예수님과 동시에 제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주인 노릇하는 영을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귀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어린애도 보세요. 이 거짓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마귀 새끼가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없으면 싸울 것 같습니까? 전쟁할 것? 마귀가 없는 천년 왕국 때 보세요. 마귀가 세상에서 바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직 영원한 불못이 아니고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천년 동안 일절 전쟁이 없습니다. 천년 동안 완전히 천국처럼 삽니다. 한데 마귀를 다시금 천년 후에 내려 또 세상에 풀어놨더니 금방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마귀가 있으니까 전쟁하고, 마귀가 있으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마귀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방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이미, 이 더러운 주인이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보세요. 저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만 들어 있었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영적인 존재는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들어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오고, 술과 마약의 영이 들어오고, 도박의 영이 들어오고, 여러 중독의 쾌락의 영이 들어오고, 또 세상에 사랑하는 거, 음식을, 또 여행을, 영화를, 드라마를, 스포츠를, 이거 예배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축구 빅게임이 있으면 빅게임과 예배 시간이 딱 맞으면, 또 야구 결승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세계 야구 뭐 일본하고 한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 이거는 세상 끝,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예배 성공해야 돼, 이건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있는 동안엔 우리의 즐거움도 될 수 있고 활력도 될 수 있지만은 영생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야. 여러분 이게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한 말씀도 잘 기억해요. 예배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의 가사예요. 그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처럼 죄 지으면서 그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형식으로만 왔다면 하나님 여러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참 예배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런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영은 뭡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이시니 그냥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진리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도 다윗이라도 법궤를 수레에다 옮기면 안 되고 고핫자손의 어깨를 통해서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어깨를 하지 않고 수레에다 올렸어요. 당장 웃사가 죽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속죄케 할 수 있는 이게 다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 아는 거 없이 여러분 예배 이거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예배가 진짜 성공인 예배는 예배 들은 후에 삶이 바로 예배하고 연결되는 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예배는 뭐냐? 내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대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니까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상관없이 네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내 평소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 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났다 또 죄 짓자 또 예? 세상 재미로 살자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38년 된 병이 싹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았으니까 예배 성공하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연결이 있어요. 다시는 네 38년 된 병이 도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않는 삶이,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죄 짓지 않는 그 삶이 뒷받침될 때 너희 38년 된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유가 그 은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후의 삶이 세상에서 삶하고 똑같으면 그 예배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예배는 예배 후에 우리 몸으로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거 여러분이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분별하는 것이 온전한 성공적인 예배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가인이 내 뜻대로 살았어요. 또 이 에서와 야곱 뭐가 다릅니까? 야곱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봐서 이쁘면 부모가 싫어할 만한 그런 핵족속 딸이라도 막 결혼해버려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러면 또 유대인 여자 또 결혼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의 차이인 거죠. 똑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이 가인과 아벨이 다르듯이, 똑같은 배에서 리브가에 나왔어도 이 야곱과 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못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왔어도 심판대 앞에 가면 무섭게 하나님 앞에 불합격, 너는 당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은 뭡니까? 예배 성공이라야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예배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예,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네 몸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네 몸으로 새롭게 대해서 네 몸으로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 영적인 예배, 네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으로 음란죄 저지르는 거, 이거는 예배 실패 중에,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또 와서 음란한 짓 해보세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음란은, 특별히 음란, 거짓말, 이거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예? 용서받은 다음에 다릅니다.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다시는 죄 안 짓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참 예배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세상 잣대로 천국 지옥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가 나았으면, 새로워졌으면, 변화되었으면 그 변화된 삶으로, 예? 말하지 않아도 삭개오는 그냥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그 고백할 때마다 맞습니다. 나에게서도 아무리 세상 영광, 세상 금, 세상 쾌락,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진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이게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온전한 뜻을 몸으로 드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4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찬양. 우리 교회가 새찬양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으로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드리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도 계속 진짜 영역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찬양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찬양, 여러분 4절까지 또는 3절까지 또는 5절까지 다 찬송가 외우고 있는 찬송이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그게 여러분의 찬양의 현주소예요. 예.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찬송 듣다 보니까 찬송가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화성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워버렸어요. 예. 그 화성을 외워버리니까 또 막 좋은 기도 마음대로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가사 외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충 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는 기악 위주로 너무 했다. 그래서 멜로디는 많이 알고 뭘 아는데 가사, 여러분 가사 중요합니다. 가사 중요합니다. 어떤 분 답답하고 눌리면은 찬송가 1장부터 500 몇 장까지 쫙 가사만 읽다가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된다. 어른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외우고 있는 찬양이 200개나 된다 그래요. 200개.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이 능력, 찬양은 이게 그냥 시가 아닙니다. 예? 내 영이 변화된 사람의 시예요. 여러분 평소에 찬양 얼마나 합니까? 이 예배가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 중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뭐 마커스 그런 데 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가량 찬상 막 서가지고 손 들고 막 예배 드리고 와야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없으면 이런 찬양하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화요 모임 또 그런 모임이 지금 한국에도 많아졌습니다. 보니까 또 힐송이라고 오스트리아에 미국에도 뭐 베델브루프 이렇게 여러 군데 그냥 그거 틀어놓고 애들이 전부 그거 틀어놓고 같이 노래하느라고 이게 찬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구원받은 증거고 예배에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싱가포르의 콩이라는 목사, 그 젊은 목사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또 성공했고요. 또 얼마나 찬양 리더들이 찬양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뜨겁게. 찬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세상 노래 뭐 K-팝 이런 거나 듣고 뭐 유행가나 듣고 몸을 흔들고 뭐 그러면 결국 그 영혼이 뭐가 됩니까? 그 전부 K-팝 이런 거 세계적인 것 되는 거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마귀 새끼가 꿈틀꿈틀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또 말씀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도 뭐 참 힘들다 어떻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3장에 딱 나와 있어요. 먼저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책망을 받아라. 교훈받았으면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나를 이르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책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배 시간에만 잠깐 보고 한 주간 동안 산다, 승리한 산다, 어림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말씀 위주의 삶에 살지 않으면 예배 성공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몸으로 드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들끓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니 이때에 기도 없이 내가 뭐 승리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 기도가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영계에 승리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외조물 로이스의 그 기도를 유니게가 본받고 유니게의 기도를 디모데가 본받고 이렇게 쫙 대대로 연결되는 가문은 정말 복된 가문입니다. 저는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성곤사님. 옛날에 그 기도 소리는 다 들려요. 그냥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홍남표 목사 뭐 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립고 그리워요. 그립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 그러니까 그의 손녀 가운데 판사가 돼 있어요. 판사가 입으로 이건 할머니 기도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 참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평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거하시면은 주님의 버릇이 어떻게 안 놉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의 버릇은 새벽 미명에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를 먼저 하는 이게 예수님의 그야말로 DNA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크게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헌금에 큰 관심이 있으시다. 시작. 예,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적인 헌금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살인적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만큼 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너무나 잘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헌금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부자가 얼마 냈나 하고 헌금깨가 그때는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뭐 통이 아니고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헌금이에요. 예, 유대에는.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 냈나 보고 과부 둘, 가난한 과부 두 사람이 얼마나 냈나 아니까 성경에 부자는 많은 돈을 냈고 과부는 둘 냈던, 예, 오늘날 같으면 한 20원 정도 냈다는 거예요. 부자는 한 뭐 20만 원 정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가난한 과부가 훨씬 헌금을 많이 했다, 제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 바나바의 그 재산 판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헌금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우리 정 장로님 그 마켓을, 큰 마켓, 코스코 같은 그런 큰 마켓 2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그거 가지고 더 뭐 이것저것 뭐 할 텐데 이분은 선교사들이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비용을. 하나님이 그러다만 더 축복하시니까 그 나중에는 그 신학교를 짓는데 그 건물을 사는데 그 건물을 거의 그분이 다 사가지고 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예. 하나님이 그 헌금 다 보고 계시고 그 축복을 다 주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자. 여러분 헌금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따르 보니까 뉴욕에 가니까 또 어느 또 김 선교사님이 이분은 또 선교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지 제대로 물질을 헌금을 생활을 하니까 물질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찬양, 말씀, 기도, 헌금, 이거는 이 사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시진핑 밑에 같은, 김정은 밑에 같은 그런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찬양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기도 계속해야, 그리고 헌금해야 됩니다. 예, 헌금 제대로 된 구역은 구역에서 헌금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쓰고, 또 병문하는 데 쓰고, 또 경조사 때 쓰고, 다 헌금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말씀, 기도, 헌금은 몸으로 평소에 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 앞에 드릴 때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참 예배자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